창세기 32장 1절로 12절 말씀 계속 우리 합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 모사들이를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리이다. 야곱의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태를 뜻대로 나누고 유대에서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존경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를 내쳐다봐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연결이 쭉 돼야 되는데 할 수가 없죠. 예. 자,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라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자식들도 다 내 자식이다. 이 재산도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치지 않을 것이다. 내 것을 내가 치는 것 경yak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라반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죠. 또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세상에 드라빔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시 여기고 나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 꼭 있으면 좋겠어. 다른 것은 이렇게 조금 늦게 와도 괜찮아. 이건 꼭 있어야 돼.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세워보지 않은 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잘 봉인됐으면 좋겠다.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하나님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 것에 대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드라마를 막 세워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없는 것은 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 여러분의 삶을 좌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으로 좌우된다면 그건 우상은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 것보다 조금 뒤져있는 세상의 것이 나를 필요한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고 거기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그걸 찾게 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더 완전함을 주실 건데 내가 찾아서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고에 자꾸 머무르잖아요. 그럼 신앙이 엄청 약해집니다.
그 뭔가는 그게 좋은 것 같아. 내 마음에는 안정이 되고, 아,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걸 허락해 주세요. 이제 반대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드라빔은 자기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그 가까이 가면 그걸 만날 수 있는데 그건 별로 관심 없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것만 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당장 필요하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완전한 건데 거기에 주의하지 않고 늘 내가 필요한 것들 쫓아다녀. 드라빔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주장하고 야곱의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너무 불행하잖아요. 야곱이 그러면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밤낮으로 그런 라반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라반도 좋냐 뭘 만났을 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데리고 왔잖아. 자기 형제들 아들들 데리고 온 게 아니었어요. 나이 먹은 어른들 데리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나 치려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딱 한 가지 다 명령을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드라빔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야곱한테 엄청 이제 화를 내고 막 꾸중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야곱도 잘한 게 없어요. 드라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됐다고 이게 없는 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삼촌을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건 또 자기가 또 한 말도 있긴 하죠. 자기가 한 말도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증거의 무더기를 만들잖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가를 길러하시라는 말도 쓰고, 여갈사 두라라는 말도 사용해서 돌무더기로 기둥을 세우고 나서 돌무더기로 확 해놓고 증거의 무더기로. 이거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판단하실 거다고 그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돌무더기 사라지면 증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돌 같은 거 이런데 무더기 이곳으로 약속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약속하시죠. 약속은 사람이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돌에 답하지 않고 네 마음에 새기겠다. 신비해.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이제 하나님 것이 된 거지 내가. 그럼 내 영원히 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딱 내 것이다 적어놓은 거예요. 응? 이마와 그게 적는다 이름 적어놓는다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돼요. 이 땅에서 이루는 왕이면 돼요. 그게 이름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이름을 주는 게 아니야. 응? 우리가 잃어버린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걸 다 찾은 사람만 그 영광을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야곱이 이제 그렇게 하고 야반이 밥을 먹고 제사도 드리고 여는 이제 번제란 말 쓰지 않았죠? 제사도 드리고 그렇겠죠. 가서 이제 아침에 먹고 그 자녀들을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간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 야곱이 이렇게 되면 허퉁하잖아요. 지금 자기를 지켜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밖에 없는 거야. 그 많은 양떼와를 어떻게 구가요? 전부 다 앞뒤 뒤를 다 누가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하나님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확신케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은혜가 딱 임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어떤 내 마음에 든든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확신이 생기잖아요. 더 단단해지죠. 믿음이. 야곱은 좀 그게 필요한 시기야. 지금 도망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나눠진다는 거죠. 마하나임이라 그랬더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에 두 진영이 나눠지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 부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근데 자기들이 한 진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군대가 한 진영이고 또 야곱의 가족들과 그 종들과 이런 사람들이 한 진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두 진영이란 말은 나눠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타나는 곳, 하나님 나타나지 않은 곳을 나누신. 그래 군대가 와서 나를 지킬 때부터 새로운 것이 시작된 거죠. 새로운 일이. 하나님도 여러분 사자를 통해서 보내시든지 말씀을 주든지 성령으로 인도하시든지 해서 여러분을 두 진영으로 딱 나누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소속돼서 하나님의 인도를 쭉 받게 되면 승리자가 되는 거고요. 예, 이런 것은 이런 경험은 야곱에게 엄청 중요했을 겁니다. 그 10년 안에서. 그리고 야곱이 이제 세일 땅 에돔에 들에 있는 형 에서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야곱의 이제 야곱의 형이 에서가 세일 땅에 거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보내서 이제 타진하는 거죠. 형 에서가 나를 만나러 올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을 만나러 에서가 오고 있었던 것을 알았던 거죠. 어떤 방법이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기 전에 내가 피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내게 있는 사자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전달할 사람, 정갈자를 메신저죠. 정갈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서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싸우며. 자기 생애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이삭의 축복을 받고 지금 돌아갔죠. 삼촌의 집에 보내지잖아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근데 에서는 거기에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에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변명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라도 해야죠. 난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가가지고 어디에 죽었는지 사는 소식도 없이 살고 있으니까 그 동생에 대해서 알고 싶을 거 아니에요. 형도 내 축복을 뺏어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알고 싶은 그 모습을 지금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나반의 집에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을 떠난 뒤로, 집을 떠난 뒤로 자기 어떤 삶을 형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소와 나귀 또 양떼, 노비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은 야곱의 심령 안에서 형이 나에게 대한 분노가 있다면 내가 이것들을 다 주어서라도 형의 마음을 달랠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화를 안 입을 거니까. 죄인 지은 것처럼 생각하는 자체가 늘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내 안에 죄를 자꾸 지어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죄인인데 회개를 안 하면 내 죄가 점점점 나의 죄 모양을 만들어가요. 회개를 해야지 사라지지. 그 야곱은 자기가 형 것을 뺏어왔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형의 축복을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가 시킨 거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야곱이 받도록 이미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건데 태어난 순서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뒤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먼저 나왔으면 자기가 큰 자가 될 텐데 그럼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 일이 됐으면 야곱은 그런 근심도 할 필요가 없었죠. 에서와요 동생이니까. 어? 근데 반대로 나와서 형이 되어버리니까 쌍둥이인데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쫓겨오다시피 하고 에서가 분노하고 있고 이삭은 놀래서 깜짝 놀랐다가 나중에 축복하고 삼촌네 집에 보내라. 그리고 리브가는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 삼촌에게 가라고 얘기해주잖아요. 나중에 아버지가 축복해주고 하다가 보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쭉 보면 야곱은 형에게 두려워할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당당해져야 되는데 야곱은 지금까지 내가 형 것을 뺏어왔다고 생각을 하니 여기서 두려움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소와 나귀와 양대 노비가 있다. 내 주께 이것을 알립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난 공짜로 당신이 나를 용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근데 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유대인은 구원을 못 받고? 그 이방인들 잘못했잖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구원받아야죠?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이방인 수자 차기까지. 그들을 다소 둔하게 했다. 그들은 말씀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 이방인 수가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가서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막 그러면서 미간해하고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방법이죠.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처럼 이방인도 이스라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잠시 이렇게 우선하게 하고 이방인들 수에 찰 때까지 구원의 문을 이방인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에서에게 준 축복이 아니고 야곱에게 준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당당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굴하면 안 되죠. 비겁해도 안 되죠. 왜?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 축복을 이삭에게 하는데 그냥 그걸 살 뺏어가지고 내가 복을 안수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아요? 장자권이 와요? 그렇게 한 것이 에서들이 태어났을 때 예수도 그게 에돔이라고 해서 에돔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랬을 때 큰 나라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그도 허락하시긴 하지만 야곱처럼 하진 않아요. 12지파를 만들고 그런 역사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역을 에서를 통해 하지 않았어요. 에서 거라면 거기서 해야 되죠. 야곱이 뺏어갔어도. 그러니까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 그게 매여 있는 거야. 자기가 살아온 생활 동안에 계속 매여 있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그렇게 하고 보냈는데 야곱에게 이제 사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죠. 에서가 어떻게 알았을까? 에서가 야곱이 보낸 사자들을 통해서 알았구나. 알겠죠, 이제 여기서. 어떤 방식인지. 그런데 이제, 내 동생이 온다고 하니까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것 때문에 또 두려운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건 또 뭔 말이야? 죄를 지은 사람이 발이 저린대잖아. 못 도망가고.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두려워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걸 다 가르쳐 줬는데, 믿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이거 줄 것인가? 이거 받아야 맞아? 이게 될 건가? 안 될 건가? 자꾸 의심하면서 자기 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이.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야곱은 자기 건데 지금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받은 복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 어디 있어요? 베델 과정이 있잖아요. 복 받은 걸 확인해 줬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는 지키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럼 야곱 받은 게 떳떳한 거잖아. 하나님 주신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런 비굴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야곱이 힘이 들었고 답답하게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랑, 축복을 뺏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의식 자체가 굉장히 왜냐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이런 의식이 안 벗어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주셨다고 하시는데 나는 이제 완전하게 믿지 않고 그러면서 이게 될 거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 말씀으로 딱 돌아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붙들어서 내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도하는 말씀이 되면 내가 산자가 됐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를 못하고 흐리게 놓고 때로 잘 믿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은 회개가 안 이루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줘도 듣기는 듣는데 이게 맞아 라고는 해요. 근데 내 안에 깊숙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회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그래서 내가 진짜 죄인이면 눈물이 날 텐데 겉으로는 죄인 건 알아. 그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내 마음 깊숙이부터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겠지. 주철로 깊이 파고 반석을 찾아야 하잖아요. 그 깊이가 안 들어가지는 거야 지금. 회개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거기를 못 찾아 들어가요. 자, 야곱이 이제 이 두렵고 심히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 소, 낙타를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또 다르게 바뀌어져요. 이제 그리고 나서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내가 피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야곱은 나중에 야복강에 가면요 자기 혼자 남아요. 다 보내요. 세 떼가 나한테 있는 거지. 거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두 떼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이제 두 떼라고 하지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또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말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기억하죠? 돌아가라고 하셨죠? 분명히 했습니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이제 라반의 안색이 전혀 같지 않더라. 그 말씀하시면서 이미 야곱의 마음에는 그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명령을 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억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던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럼 여러분, 야곱이 지팡이 들고 갔다는 말은 성경에 써있지 않잖아요. 이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져요. 그 능력의 지팡이인데 이게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나면 그 권세를 사용해요. 하나님께서. 야곱도 간 것은 딱 하나, 자기 몸뚱어리 하나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밖에 없어요. 가지고 간 것이.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갔고, 그래서 요단을 건넜던 이제는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두 때는 자기가 나눈 거잖아요. 두 때나 이뤘으면 어쨌든 두 때나 이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말씀 하나 의지하고 그걸 요단강 건너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두 때나 이루게 하셨다. 이건 번성을 의미하죠? 이 번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나를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면 번성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면 교회는 번성을 해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영적 번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복받은 교회예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번성이라고 했잖아요. 숫자의 번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 가득 채워지는 번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또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는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아마도 야곱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사절을 통해 들은 에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번성해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이렇게 이루었다. 동생한테 과시하기 위한 방식일 거예요. 그게 야곱을 치러온 게 아니고 근데 야곱은 지레 겁먹었단 말이에요. 미리 이제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 지금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대상에 의해서 내가 흔들린다면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내가 흔들린다면 나는 말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않죠. 그대로 그냥 하나님 직진할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아시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따라갔으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맡기면 되는 건데 그런데 형의 가지고 오는 300명의 군사를 딱 챙겨서 달려오는 모습을 사달의 말을 듣고 알게 된 뒤로
야곱의 마음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형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다, 자기를 이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고백하고 나서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에서의 손에서 건져 내시옵소서. 아예 명령하다시피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들을 두려워하나 하나님이 두려우면 안 되고, 육체만 죽여서 나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조금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여러분의 영과 육이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육체만 죽이나 영은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자를 두려워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사람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목사님 대화 중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하시던데, 쩌빙글리가 46세인가 됐는데 순교를 당했답니다. 그 사람이 개혁자 교회, 과격한 개혁주의자거든요. 스위스에서 이 종교 개혁했던 깔뱅이라고 하는, 여러분 칼빈이라고 들었죠? 깔뱅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과격한 분인데, 저분들은 더 과격해서 사형이 된 거야. 사형을 받아서 이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 그래서 순교자가 된 거죠. 순교자. 네. 순교가 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면 너는 죽이겠다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육신을 죽이는 분을 두려워할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 던져놓은 자를 두려워할 거예요?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시야가 떨어진 사람은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것에 두려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그 육적인 사람의 말에 굴복하겠죠. 그때 딱 됐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자기는 두려우니까 나를 좀 건져내라고 막 하나님께서 강요를 하다시피 명령하고 있잖아요. 제발을 내 형의 손에 적게 기도하오니도 아니에요. 간구하오니 그러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게 기도한 거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태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죠? 그 범죄행위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은 것이. 참 이렇게 축복받는 건 어렵겠죠, 여러분. 왜? 일생 동안 거기다 그 마음에 짐을 지고 살잖아. 축복을 받는 대로 짐이 되면 돼요. 이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왔으면 여러분의 영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 축복이 그렇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건 그건 정말 짐인 거예요. 축복이 아니죠. 축복이 아니다. 이런 상황은 아니다. 자기를 이제 칠까봐 두려워했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분명하게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했다. 아직 회개가 안 이르렀다.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데도 아직 회개가 안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문제죠. 주께서 말씀하시기 내가 반드시 네 영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있을 수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11절 말씀에 나와 또 내 처자들을 칠까
두려워합니다. 뭐 초자들이 쳐버려서 아이들이 다 죽게 되면 모래같이 쓸 수 없는 바다의 모래같이 네 씨가 번성하겠다는 약속은 사라지는 거죠. 약속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달라는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사자들을 만나주고 이미 다 마음에 준비시켰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크게 짐처럼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직 아니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사람이 더 의식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뜻을 받들어서 그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살잖아요. 그럼 아담도 그렇게 했어요.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내가 주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요? 같이 죽는 게? 자기 아내를 건지는 게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됐을 때 교회를 다 살렸잖아요. 아담이 남편이잖아요. 신랑이잖아요. 그럼 아내를 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같이 멸망을 당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살렸는데 아내 된 교회를, 아담은 교회를 다 멸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말을 듣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주면 마음은 편하겠죠. 근데 하나님 뜻과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래도 들어야 되나요? 아담처럼? 같이 망하라고? 그런 사람은 아예 밑바닥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말씀에 선 신앙이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생명처럼 다 굳건하게 자리 잡고 여러분의 반석과 같은 구원의 길을, 구원의 그 집을 세워가는 자가 되죠.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을 굳건히 믿고 이것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말씀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영도 살죠. 가정도 살죠. 나를 만나는 자가 다 축복을 받아요. 잘 만나면, 잘 관계에 맺어져서 좋은 관계에 있으면 나를 만나는 자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면 그가 축복을 받아요. 원수가 될수록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행해주고 그를 위해 축복해주고 나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나를 악하게 대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이제 나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 그 이치를 떠나서 이제 모든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쪽으로 세워지는 자가 제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복보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향해서 여러분이 세워져 간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죠. 말씀으로 세워져서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거거든요. 그럼 교회가 말씀으로 쫙 든든하게 서서 이 복된 길을 행해 나갈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에요. 이 놀라운 제자의 복음, 사도의 복음, 친구의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보니까 누가복음 6장에는 사도에 대한 얘기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친구에 대한 얘기를 하셨죠. 친구에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런 복음이 여러분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사도로 세워지고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로. 그런 축복된 길이 놀랍게 열어놨어요. 여러분의